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연결되어야 땅의 문제가 풀립니다. 하늘에 연결되어야 땅의 문제가 풀립니다. 부제로는 진동의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경건의 비밀,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로마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좀 자칫 무거울 수 있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난 로마서 봤을 때까지 어떻게 끝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과 정확하게 평행을 이룹니다. 역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난다는 것이 계시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인데,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동일하게 또 한 가지가 나타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정확하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면 굉장히 마음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는요, 악에 관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 이 세상의 사람들,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썩어 없어지게 하는 그 멸망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의는 상태에 대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온전한 상태, 바로 잡혀져 있는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로부터 벗어난 상태, 그러한 존재,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죄악들, 그 걸림돌들, 세상의 악함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의도를 오늘 느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선지자들이 어떠한 말씀들을 전하죠? 사실 진노의 말씀을 전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가 망할 것이다.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선지자의 그 망하게 되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강조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선지자를 보내시면서까지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망할 존재일 수밖에 없는,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선지자들의 외침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돌이키는 것들을 원하시는구나.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오늘 더 깊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한테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식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또 시간적인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의,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의가 시간적인 차원도 있음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지만 그 완성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동일합니다. 이미 진노하심이 임했지만 마지막 최종 심판날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추수의 때이자 동시에 진노의 때, 진동의 때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서가 잘 표현해 주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에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세상을 흔드시고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뭐예요? 온전한 것들, 영원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잘 보존하기 위해서 불경건하고 불의한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시고 소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이 진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동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들, 소중한 것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진동이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 진동이 너무나 견디기 어렵고 또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 또 왜입니까? Why를 던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원망함도 나오죠. 불평도 나올 수 있죠.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죠.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을 수 있죠.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진동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진동을 통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진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썩어 없어질 것들,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싶으신 것이죠. 내가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진짜 정금같이 그 불순물 없는 순도 100%의 정금,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빚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트리밍, 영어로 트림이라고 그러죠. 이 가지를 친다라는 거예요. 가지 치는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나무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가지 중에는 열매를 다 맺어야 될 가지들인데 때로 가지들 중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놔두면요, 열매 맺는 가지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더 풍성하게, 더 갑절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농부의 원리인 거죠.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이 땅에서의 원리이자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지를 잘라내지 않으면,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내 삶의 온전한 열매들을, 그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불순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역을, 또 이 세상을 확장시켜주고 싶고 블레싱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불순물이 제거되면 너무나 극상품의 포도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인데,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이신 줄 믿습니다. 예, 농부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 풍성케 되는 것.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도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에 대해서도 농부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좀 레디컬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너의 눈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그 눈을 빼버리는 게 낫다. 차라리 한쪽 눈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게 두 눈이 다 성한 채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너의 팔과 다리가 계속 범죄하거든 이거 하나 잘라버리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진짜 눈 빼버리고 팔다리 자르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만큼 오늘 우리 안에 해결돼야 될 것들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이 완전히 제거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썩은 가지들이 제거되고 여러분 안에 열매 맺을 가지들이 더 풍성하게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가 보니까요, 오늘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아까 하나님의 의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인본주의. 여러분, 인본주의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인본주의는요, 바로 하나님 없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아까 죄의 본질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져 있는 상태. 예, without God.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인본주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각들과 사고들과 모든 인간의 기술들과 발전들이 인본주의라는 플랫폼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본주의의 가장 큰 오류는 뭐냐면, 인간의 실존의 시작을 잘못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의 그 상태를 죄의 상태라고 상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계 있는 상태,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상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은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가지 않는 것이 인본주의의 가장 큰 오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 온 몸에, 온 발바닥과 온 손바닥, 온 몸에 숯불이, 숯이 거묵게 제가 다 그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제 몸이 까맣게 칠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숯으로. 그런 제가 방을 한번 깨끗하게 청소해 보겠다고, 아주 그냥 방을 아름답게 한번 꾸며 보겠다고, 잘 사는 집으로 한번 가꿔 보겠다고 제가 막 슥슥 문지르고 방바닥을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숯이 더 묻어 있는 거예요.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여러 가지 편리한 도구들도 발명하고 막 발전시켜서 집을 이렇게 저렇게 꾸민다 할지라도 제가 다니는 모든 흔적 가운데 숯이 남아 있을 거예요. 결코 깨끗해지지 않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이 다 그러한 차원 아니겠습니까? 와, 저도요, 요즘에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이제는 새삼스럽게 실감돼요. 이게 그냥 어떤 사회적 이슈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냥 코앞에서 직면하는 실제적인 문제가 되었구나. 기후 문제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어떤 법들을 만들고 어떤 것들을 정비하고 발전시킨다 할지라도 지금 막기가 어려워지는 상태 가운데 있어요. 기근과 굶주림들, 양극화의 현상들, 전쟁들, 동성애로 대표되는 어떤 인권의 문제들, 이게 다 인본주의라는 그 기반 위에서 행해지는 문제들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잘해보려고 한 건데, 모든 것들을 평등하게 한번 해보려고 한 건데, 모든 것들을 잘 살아보게 하려고 한 것들인데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근본의 문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옛날부터요, 그냥 제 나름대로 이렇게 심각한 고민한 것이, 이 대한민국에서 해결되지 않는 두 가지 고질병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저에게는 항상 가장 큰 문제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부동산 문제와 교육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법들을 정비하고 아무리 제도들을 고치고 뜯고 뭐 어떻게 해도 모든 돈에 대한 인간의 탐욕이 그 부동산, 땅에 집중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시스템을 바꾸고 교육제도를 바꾸고 시험 정책들을 바꾼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의 모든 그 내 자녀를 성공시키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교육제도 안에, 그 교육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수렴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예. 이게 뭐예요? 부동산은 뭘 상징해요? 돈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스펙을 갖게 하는 거, 그 권력과 명예의 그 뿌리 깊은 우리의 어떤 탐심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새누리교회 송경일 목사님 이야기했던데, 거기에 그 교인들 중에 대부분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그 연구원들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리콘밸리의 실제적인 분위기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손 목사님 그래서 해주시는 말씀이, 목사님 결국에 거기가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최첨단 그 상징성인 도시인데 결국 그 한가운데를 보면 결국 모든 것이 돈이더라고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돈의 논리에서 돈이 모든 걸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 인간의 뿌리 깊게 있는 그 죄성. 예. 여러분, 이 모든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아까 죄. 다른 말로 하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18절에 나와 있는 이 경건하지 못함, 불경건함이란 뜻 자체가 불신이란 뜻이에요. 불신, 이 단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 이 경건하지 않음, 이 불경건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불경건함이 만들어내는 모든 문제를 우리는 불의라고 하는 것이죠. 예, 불경건함이 만들어내는 모든 문제가 불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진동 속에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온전하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불의의 문제 역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정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재정 문제 온전히 해결 안 됩니다. 진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불경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불의의 문제는 늘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분명하게 인식할 것은 뭐냐면, 불경건 다음에 불의가 따라온다. 순서에 대한 거예요. 순서. 예. 자, 한번 저를 따라 볼까요? 불경건 다음에 불의가 따라온다. 예. 이게 뭐예요? 경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땅의 문제도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의는 이 땅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풀려야 땅이 풀리게 되는 것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땅의 문제를요, 땅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이 풀려야 땅이 풀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경건 가운데 온전히 정렬되어야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 이거를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늘의 차원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늘의 차원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땅의 문제를 땅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영향을 받습니다. 먹히고 말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도 항상 어떤 마음들을 강조하셔서, 어떤 것들을요, 상황과 환경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바꿀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신 거죠. 폭풍과 어떤 파도가 우리를 덮치는 상황 속에서도 먼저 폭풍을 잠잠케 하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하셨던 일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파도를 다 없애버린 다음에 자 됐지 이제 괜찮아가 아니라 여전히 폭풍과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환경 속에서 여전히 그 상황은 우리 가운데 압박감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그 땅의 문제들은 우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땅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거예요. 경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불의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조금 더 경건의 실제적인 의미를 깊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콜링하는 장면이에요.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바로 뒤에 12제자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부르십니까?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세요. 산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것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공간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처소죠. 마치 성전의 지성소와 같은 공간이 이 산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공간. 그곳으로, 산으로 누구를 불러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을 불러요. 여기서 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갈망을 표현해요. 예수님의 기쁨을 표현해요. 제자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산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한번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예, 이게 주님의 갈망이에요. 주님의 기쁨이요. 내가 원하는 자들, 내가 택하는 자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함께 산으로 데리고 올라간다. 예수님이 등산을 좋아하셨나 봐요. 예, 산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갈망, 그 기쁨, 와,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반응을 했죠. 예, 나온지라. 주님의 부르심에 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는요, 부르심과 반응으로 시작하는 거죠. 인터랙티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 예, 와,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콜링하시고 부르시고 데려가신 이유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을 이제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시키셔서 파송하는 것에 우리가 사역을 이제 감당하기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그 전에 오늘 여러분과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 예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과 같은 사역들을 하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14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가 중요하게 볼 포인트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갈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함께함 속에 영원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경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게 경건이죠. 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 이유가 또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이 분명해져요. 모든 것이 선명해져요. 그래서 이 함께라는 단어의 이 원어를 보면 메타예요. 메타. 예, 메타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메타, 함께. 이 메타, 여러분 요즘에 이슈되는 또 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메타인지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메타인지. 예, 메타인지는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오늘 저라는 존재가 뭔가를 사고하고 생각할 때, 그리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또 저 너머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할게요. 메타인지는 어떤 것까지 내가 인식하는 상태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상태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도 아는 것이 메타인지예요. 예, 내가 모르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래야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연구를 펼쳐나가는 그 학문이 메타인지의 학문이 요즘에 뇌과학과 더불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강한 사람은 나의 어떤 인식도, 그 무의식의 인식까지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한 어떤 선택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메타인지, 그 불의의 상태에서 인식되는 모든 메타인지, 아무리 내가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메타인지는 또 여전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택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진짜 메타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온전할 수 없는 존재구나.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의 선택은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큰 오류라는 거예요. 그 페이스북의 창업자가 회사 이름을 바꿔버렸잖아요. 메타로. 가장 잘 나가는 세상의 CEO도 그것을 모른다면 메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셨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자기들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똑똑한 세상의 정치인들,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메타 지저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메타 지저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분명하게 선택해야 될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들이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때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차원으로 모든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차원으로 모든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아멘, 아멘. 경건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 안에서 경건의 비밀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사도 바울이 이 한마디 마지막 디모데전서에서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돼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셔서. 어떤 의미예요? 주님이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완성된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 입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육신의 삶을 보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보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들이 분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말해야 될 것,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육신하신 주님을 보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천국에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나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러나 거기다 끝난 것이 아니라 육으로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심을 온 세상 가운데 증명되신 거죠. 진짜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참된 구주로 등극하게 된 것이죠.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 원래 신적인 존재였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와, 영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진짜 권세와 권능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믿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이 경건의 비밀이 나에게도 옷 입혀질 수 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과 예수님의 초월적인 그 능력이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경건의 비밀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옷 입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아까 제가 그 가지치기의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15장 8절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포인트는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한 포인트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다. 오늘 이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누가 제자인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열매 맺음의 핵심은, 우리 인생의 풍성함의 핵심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강하다고 하는 것의 뜻이 예수님께 바짝 달라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강함은 우리의 힘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어떤 생각과 철학과 어떤 이성의 힘에 의해서, 기술 발전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강함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강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저는 마지막에 에녹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에녹. 한번 유다서 1장 14절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에녹.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와, 경건이 참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에녹을 구약에서 보면 뭘로, 어느 정도 그냥 이해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 정도로 이해해요.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근데 오늘 유다서는 에녹을 예언자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 의에 밖에 떨어져 있는 상태들, 불의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분별력과 세상을 향한 통찰력이 에녹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분명해진다는 거. 아,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구나. 망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저 사람들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데, 선지자의 마음으로 예언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언. 와, 에녹은 메타인지가 완벽한 사람. 우리 예배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어쩌면 아까 이 로마서 1장은 제가 오늘 우리 어떻게 보면 믿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실은 바울은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들 안에서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지 여러분 깊이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경건의 모양이라는 건 뭐예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 그 초월적 능력, 그 주님의 진짜 사랑, 진짜 마음, 그것이 오늘 나에게 온전히 옷 입혀지지 않은 상태, 그냥 종교적인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자기중심적인 삶이죠. 성경은 마지막 때를 사랑이 식어진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의는 불경건으로부터 나와요.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믿지 않는, 거기서부터 모든 불의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불의한 모습은요, 주님이 아니라 나로 가득한 모습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것은 오늘도 동일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임마누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주님이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언제 더 함께 하고 싶었을까? 언제 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을까? 보니까 예수님도 힘드실 때가 있었던 거죠. 그 십자가의 여정 속에서 겟세마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겟세마네의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야, 너희도 좀 깨어서 나와 같이 좀 기도하자. 좀 같이 깨어서 내가 이 기도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기도 가운데 있는데 이거 쉽지 않은데 너희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주님도 힘드실 때 제자들이 함께 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이 어디에 계실까? 주님이 계신 곳은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어려운 지체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 불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여전히 그 불의가 있는 곳에, 여전히 굶주림이 있는 곳에, 하나님에 대한 그 상한 심령들이 있는 곳에,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 가장 약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 거죠. 가장 낮은 자리에. 나다나 누구야? 조이풀 우리 성도들아, 그곳에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곳을 향해 함께 마음 써줬으면 좋겠다. 함께 너의 발걸음이 거기까지 왔으면 좋겠다. 너의 손길이 거기에 이렇게 뻗쳐졌으면 좋겠다. 같이 기도해줬으면 좋겠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그래서 경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힘차게 흔들리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복음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경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경건한 자들이 불의한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조이풀 성도들, 그 한 사람을 돌보는 그 경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